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올트버그가 2006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이라는 그 책입니다. 2006년에 출판된 책인데 당신이 그 사람들을 알 때까지, 알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다 노멀 정상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Everybody's unnormal after you get to know them. 알기 전까지는 다 놀말인데 안 이후에는 다 언놀말이다. 이렇게 이 책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만 가지고도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어떤 내용이겠구나 짐작이 됩니다. 서로 모를 때는 다 좋습니다. 모를 때는 다 정상이에요. 심지어는 정상을 넘어서 내 이상형이야. 정상하고 이상형은 이거 다른 거예요. 정상은 놀말, 이상형은 나의 뭔가 아이디어란 그런 분야라는 거죠. 아이디어란. 그러나 이제 차츰차츰 이제 알면서 그 정상이라는 또 나의 이상형이라는 그러한 꿈이 환상이 하나씩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나와 다르고 저것도 나와 다르고 이것도 나랑 안 먹고 저것도 나랑 안 맞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니까 비정상, 당신은 비정상, 이 사람도 비정상, 저 사람도 비정상. 그런데 이 존 올트버그가 말하는 이 핵심은 바로 그렇게 비정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보이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라고 존 올트버그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비정상으로 보이는 연약함들을 서로 인정하고 비정상으로 보이는 그 문제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내가 인정해줘야 남도 나를 인정해줍니다. 내가 남의 허물을 인정해줘야 남도 나의 허물을 인정해주는 거죠. 그게 가정이고 교회 아닙니까? 연약함을 서로 인정하고 더욱 건강한 관계로 함께 성장해 갈 것을 말하는 이 책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도 우리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이미 뭐라고요? 비정상이라는 거죠. 이미 다 우리는 비정상으로 진단이 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받은 저 천국 백성이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마치 구원파적인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짬뽕 신학이 너무 깊게 들어왔어요. 짬뽕 신학. 이게 기독교 정통 신학인지 구원파 신학인지 아니면 이교도에서 온 그 신학인지 아니면 샤머니즘에서 온 신학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짬뽕 신학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한번 주님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네요. 죄 용서해 주세요. 한번 해서 죄 용서 받으면 그걸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 기도할 필요 없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그러고 살면 된다. 여러분 이제 복 받으십시오. 무슨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러면서 이미 저 천국 백성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He is our Savior and Redeemer, 예수님이 나의 Savior and Redeemer 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원죄, Origin sins are forgiven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our original sins, 원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네요. 나의 이 죄, 이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 지긋지긋한 이 원죄, 이걸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요. 아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시점에 우리의 원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더 이상 원죄는 더 이상 카운트 안 합니다.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리지널 신스가 forgiven,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 대한 그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에와 많이 달라졌습니까? 전에 실수하던 거, 전에 잘못하던 거, 전에 죄 짓던 거 그거 지금 안 합니까? 지금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고 우리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범죄, 이 general sins라는 거, 이 자범죄라는 것이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대낮에 길을 가면 그림자가 늘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듯이, 이 어둠의 이 그림자가 졸졸 우리를 따라다니듯이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아침에 정말 30분 1시간 큐티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옷 잘 차려입고 좋은 마음으로 탁 나가다가 누가 확 그냥 내 앞을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기도 하고요. 마켓에서 뭐 이렇게 사다가 참 퀘셔가 불쾌하게 하면은 한 번 참고 두 번 참다가 또 세 번째 막 그러면 짜증이 확 나기도 하고, 아니 왜 나를 왜 이렇게 민하게, 왜 캐셔가 왜 예의 없게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확 미운 마음도 들다가 어떤 때는 좀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런 말도 나올 때가 사실 있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뭐 반찬 먹었는데 반찬이 쉬었어요. 식당에 갔는데 반찬이 확 쉬었어요. 쉰 건지 상한 건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입맛이 확 달아나면서 이 식당 다시는 오나 봐라. 벌써 그 웨이트레스부터 해가지고 주인 왔다 갔다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는 못마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긍휼과 자비, 이 그리스도의 정신 사랑은 다 없어지고 꾹꾹 참는 거죠.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내가 교인, 내가 집사고 장로고 그리고 목사인데 내가 참아야지. 꾹꾹 참고. 그러나 그걸 표현해서 화를 내는 사람과 단지 이거 표현만 안 하는 나와 마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마음은 이미 미움으로, 이 노여움으로 이미 가득 차고, 한데 정말 쥐어 패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미 가득 차. 뭐가 달라요? 마음으로 이미 다 죄졌는데, 마음으로 다 이미 할 거 다 했는데, 이러고 우리 자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범죄가.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죠. 영락없이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고, 나를 또 덮고, 나를 씻고 또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나한테 오늘 임해야 내가 떳떳하게 오늘 두 발 뻗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는 정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참 죄를 많이 졌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사랑하게 됐네요.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 내 친구들, 내 눈에 보이는 그것들 더 사랑하게 됐네요. 그걸 쫓다가 하루 시간 다 보냈네요. 아주 피곤한 이 밤을 내가 맞게 되네요. 하나님,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저 천국 백성입니까?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이런 마음이 몰려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 그런 거야 이러고 살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참 엎드렸을 때 마음이 힘들지요, 괴롭지요, 답답하지요. 아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느새 하나님의 또 그 자비가,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가, He has mercy,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래 안다, 그래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안다, 너 그런 거 안다, 그래 네가 그걸 알면은 됐다, 네가 알면 됐다. 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비정상이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고 이걸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회개고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됐다 내 아들, 됐다 내 딸들아. 그런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쫓아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이쁘게 어여쁘게 봐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또 하루를 또 자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매일매일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미완성품입니다. 이 땅에 완성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미완성품이 완성품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모세도, 이분도 우리랑 비슷했던 사람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 중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40년간 자기네 민족을 마치 종 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렇죠? 애굽의 그 왕궁에서 애굽의 그 왕의 딸의 그 아들 노릇을 하면서, 양아들 노릇하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 시작부터도 이거 참 못마땅한 거거든요. 사실 이 정상입니까? 같은 동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인 그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자기 동족들은 다 정말 지금 뼈 빠지게 정말 고생하는데 혼자만 궁궐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정말 아주 특별한 삶을 산다. 비정상이죠. 그런데 40년을 살면서 이제 조금 철이 들면서 사람 구경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종족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보기 위해서 나왔다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욱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욱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자기 어떤 정체성, 나는 히브리인이지 라는 것이 이제 확 머릿속에 이제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종족 이스라엘 사람을 때린 그 애굽 사람을 뒤에 가서 몰래 쳐 죽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눌한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비정상이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살인을 범합니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이게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나니까 도망갑니다. 겁도 많죠. 다 보면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그러나 또 이거 바꿔서 말하면은 모세가 40년간 바로의 궁궐에 살 때 그때는 정상이었습니다. 언제부터가 비정상입니까?
시장에 나와서 자기 종족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면서 애굽 사람이 자기 종족 히브리 사람을 때려서 욱하고 화가 나서 자기 민족을 때린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 전까지는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그 행동이 이게 알려지면서, 그렇죠? 이것이 세상 속에 드러나면서 이제는 비정상으로 낙인이 찍히기. 이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눈에는 모두가 다 사실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편에 비정상이요. 또 키워준 사실 그 바로의 그 딸은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랬는데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애굽 사람을 뭐 때려 죽였느니 살인자가 됐느니 그리고 도망갔다. 찾지도 못한다. 참 이 그 바로의 딸 입장에서는 이 모세는 정말 비정상 중에 비정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그 히브리 사람들 눈의 입장에서도 모세는 비정상으로 왔던 거죠. 그리고 비정상으로 행동하다가 또 도망까지 가는 이런 모습. 이게 뭡니까? 모세가 특별히 여러분과 저보다 뭐 잘못한 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이게 뭡니까? 썸바리죠. 내가 썸바리가 돼서 내가 한번 정의를 구현하고, 내가 썸바리가 돼서 내 민족을 한번 위하는 행동을 하고, 내가 썸바리가 돼서 한번 내가 내 이름을 한번 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썸바리. 그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뭐가 한번 돼봐야지. 내가 한번 이런 사람 돼봐야지. 저런 사람 돼봐야지. 내가 한번 이런 꿈을 펼쳐봐야지. 저런 꿈을 펼쳐봐야지. 내 이런 그 야망을 한번 이뤄봐야지. 내가 꿈꾸는 한번 내가 소망하는 이런 한번 차 한번 타봐야지. 한번 이런 집에 한번 살아봐야지. 그죠? 한번 내가 이런 단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단체 한번 내가 한번 CEO가 한번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그다 썸바리. 마치 모세가 품었던 그 마음이죠. 썸바리. 내가 하다 보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망가서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 40년 뭐 합니까? 푹 썩는 거죠. 아이고, 내 인생이요, 내 신세요, 내 팔자요. I'm nothing.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뭡니까? 이제는 숨어서 살아야 되는 도망자 신세로 40년 양치기. 노바리죠. 노바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노바리. 여기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노바리 단계로 내려가야 합니다. 썸바리 단계에서 노바리 단계로 내려가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내 이제 어떤 꿈도 없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도 없고요.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원대로 하세요. 이 노바리의 단계로 내려가야 합니다. 노바리의 단계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40년을 썩으니까 40년 그렇게 정말 다 꿈도 야망도 다 버리고 그리고 정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올려주십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창세기 12장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권면하듯이 모세도 이와 같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제부터 이제 모세는 이제 썸바리의 인생에서 노바리의 인생으로 이제부터 이제 가스바리 하나님의 바리로
서게 되는 이 모습. 출애굽기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그냥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그냥 찾아가서 만나 주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출애굽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 이삭이 낳기도 전에 이스마엘이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플러스 알파입니다. 400년 종살이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의 자손들이 400년을 사는 거니까 거의 500년 그렇죠? almost 500년 혹은 500년 more than 500 years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이 성취되는 이 모습. 이 출애굽기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고로부터의 그 출애굽을 말씀하고 있는 이 일종의 해방사라는 의미도 있는 동시에 장차 이제 맡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게 되는 이제 구속의 그림자가 되는 성경이 이 출애굽기 성경입니다. 여기에 모세라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름에 관한 말씀. 내가 이제 무엇이 간데 하나님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가서도 스스로 있는 자가 내 민족을 내보내라고 하셨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민족에 가서 너 뭐냐라고 내 민족이 물으면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그분이 이와 같이 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모세 입에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나는 그 이름,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I am who I am과 같은 그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신약의 7가지 에이고 에이미 I am으로 말씀하시는 에이고 에이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는 무엇이다 7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찾아가서 만나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는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그 삶을 모세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40장 16절 Moses did everything just as the Lord commanded him. Just as the Lord commanded him. 하나님께서 command 명령하신 그대로 he did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또 마찬가지로 명령하신 대로. 25절 계속 반복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때에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그 말씀이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니 35절 또 중반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다 순종하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집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가 성막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또 글로리파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막, 우리 현대적인 의미의 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막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여기만 성막입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느 차 안이든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 계심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장소, 거기가 성막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성막이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해야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은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 어떤 것이 나옵니까? 행하지 않는 그 믿음,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을 말하면서 바로 이 행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은 떠내려갑니다. 마치 이것은 뭐가 같다고요? 행하지 않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삶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오래 못 갑니다. 조금만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무너지고, 조금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떠내려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서기관에게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보세요, 여기도.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he did everything.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하되, 그렇죠? 행하되 그랬더니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그러한 그 경험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누가요? 이 스텝을 저희가 잘 우리는 갑자기 그냥 중간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이것만을 구합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했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행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관심 갖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삶이 살아가는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비로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실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그 터전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뭐 한국도 많이 지금 힘들어요. 들어올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경기가 너무너무 한국에 지금 안 좋대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 나 저나 우리가 이룬 이 기독교 교계나 다 뭐 어느 때나 그랬겠지만 다들 어려워들 합니다. 개인의 삶이 굉장히 정말 불안하고요. 가정도, 부부관계도, 가족 관계도 그렇고요. 교회마저도 여기 LA 영락교회 앞으로 20년 후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우려를 주변에서 해줍니다. 주변에서. 왜요? 그들도 알아요. 이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가 나가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서 뭐 그들 교인들도 아마 들을 거예요. 그분들도 압니다. more than 70%가 다 노인이라는 거. 영락교회 여기 LA 한인타운 약간 북쪽인가요? 아성 영락교회에 more than 70%의 교인이 다 노인이라는 거. 중간에 그 청년 20대 30대가 텅텅 비었다는 거죠. 그럼 그 교회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70, 80대이신 분들이 그래서 교회 그 모든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베네핏을 누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가장 은혜 받는다고 하는 그분들이 10년 후 20년 후 다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도 근심이 있죠. 우리도 염려가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겠지만 우리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 그것을 내가 행하며 살 때에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질 때 여러분과 저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져서 일어날 줄 모르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낼 수도 있는 정말 불행한 그 인생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것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미래는 개런티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 삶의 그 행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